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설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거 있죠? 뭐죠? 다이어트. 옆분하고 해보세요. 당신 이야기 아닙니까? 결정을 하죠. 또 금연과 금주도 목표를 삼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얘기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또 학생들은 그래 올해는 내가 제대로 한번 성적을 내보지, 그리고 학생들도 다 잡아 결정해 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도 학창 시절에 그랬지.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야기, 또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여러분 손자 손녀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우리가 모든 삶도 또 관계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좀 온전히 설정되어져서 정결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이런저런 목표 이후에 추가되는 목표들이 있지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그래 금년도에 내가 어떤 일에서도 성경을 일독을 해야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쯤 가게 되어지면 또 수면제를 먹었는지 법학도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꼬박꼬박 못 졸다가 성경을 덮어놓곤 하죠. 또 어느 분들은 필사를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다가 한 서너 장 쓰고 덮어놓고 1년을 가기도 합니다. 주안의 하나라더니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그런 공통점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목표를 똑같이 설정하고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덮어놓고 똑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이를 한 달 동안 스탠스, 이런 총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스탠스가 무슨 뜻인지 단어의 뜻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어 사전에 의하면 어떤 일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표현할 때 스탠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스포츠 경기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스포츠 선수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자세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때 스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두 번째 단어에 집중해서 한 달 동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입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스나 여타 운동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세를 잘못 잡으면 몸이 망가져요. 오히려 또 자세가 중요하면이 성과도 나고, 팀워크를 짜서 운동하는 경기라면 성과가 나는 것입니다. 좋은 자세라야만이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베이컨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지금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 믿음도 좋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축구는 그렇잖아요. 11명 상대방 팀과 하는데 팀워크를 잘 꾸리고 패스와 공격적으로 잘해서 이기는 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개 한 골로 이기는 팀들이 많아요. 한 골로. 근데 어떠한 선수의 특별한 개인기라든지 어떠한 선수의 특별한 아주 잘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골 한 골에 승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자기 팀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다 집으로 돌다 혼자 남아가지고 매일 연습했다는 거야. 제일 잘하는 이 선수의 특색이 뭐인가 하면 프리킥 차는 거예요.
굉장히 볼대고 넓고 앞에서 스크립을 짜고 막아도 볼을 컵으로 쫙 들어가고 프리킥의 아주 최고의 명선수가 베컴입니다. 베컴이 그가 축구를 잘하고 프리킥을 잘 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지 않겠어요? 수고하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컴이 반복적으로 훌륭한 것이 바로 프리킥. 이것이 바로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바른 자세. 좋은 자세를 가진 야구의 타자들, 잘 치는 사람들은 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지나간에 9회 말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합성을 하고 그래서 포스터를 잘 만들어 보여드렸잖아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홈런이 나오고 팀을 승리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또 골퍼도 정말 폼이 좋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블러라는 사람인데 볼링, 이것도 자세가 좋아야 이렇게 점수가 잘 나요. 꼭 운동이겠습니까? 꼭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잘 잡혀 있어야 신앙도 쭉쭉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자세를 바로 잡는 메시지를 증거할 것이고, 그런 자세를 바로 잡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잘못하게 되면 코치가 바로 지적을 하죠. 내 시선의 목표를 향해서 보고 바른 균형이 무너지지 말도록 쭉 펴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리는 디딤볼을 꼭 잘 디뎌서 더 힘을 실어 볼을 날리고 공을 치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자세를 다시 잡고 스탠스를 유지하는 1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1년의 승리가 평생의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지기 주일이기도 합니다. 재직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일꾼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새로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오늘 이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탠스, 자세를 바로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읽은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의 자세입니다. 리더십의 스탠스. 두 번째는 리더십에 순종하는 스탠스입니다. 리더십에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얻게 될 승리입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의 자세인데,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써 보낼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처럼 초대교회는 기독교인들을 마저 핍박을 했어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피기 위해서 그들이 박해가 가해졌어요. 힘이 들겠죠. 어렵겠죠.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참된 은혜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바로 앞장인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문제에 도전하게 될 때에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현명한 것은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이 본문을 기억하고 양머리의 본이 되라. 양머리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배운 것이 많았을 거예요. 사람은 좋은 사람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왜? 좋은 분한테 보고 배우고 답습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땅에는 모든 스승 중에 예수님만큼 더 훌륭한 스승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는 창조자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으니까 예수님만큼 더 훌륭한 스승은 없어요. 근데 그 스승과 함께 3년 한 반 정도를 함께 기고하고 보고 배웠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옛날로 다 돌아간 거예요. 옛날로. 또 베드로도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가셔가지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21장 16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주님이 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양물이 내 양을 치라고 이 하신 말씀이 이제 베드로는 기억이 났겠죠. 이 말씀이 그에게 평생토록 머리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자세를 취한 거예요. 주님을 닮는 스탠스를 그가 잡은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을 또 떠나서 옛날로 돌아가 디비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지. 그때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내 배에 올라와가지고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고 난 그 감격. 그런 다음에 야 너 나 사랑하냐? 먹여라. 먹여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겠죠. 열두 제자들이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양무리의 모범이 되셨어요. 그 자세. 그리고 주님이 이제 가셨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이제는 누가 그 스탠스를 잡아야 되겠어요? 누가 우리 집안에서, 누가 제자들 가운데, 누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스탠스를 잡아야 되겠어요? 베드로,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줄기를 삼아서 이제 베드로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좋은 리더십의 자세는 맡겨진 일을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자세입니다. 맡겨진 일을. 근데 2절 주방절에 보면 억지로 하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억지로 하다. 이 단어는 하찮은 일이라고 잘못된 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마지못해 갖는 책임감. 그리고 이거는 싫고 저거는 싫고 말이야. 나는 요 필요한 것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억지로 하다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그냥 매사에 적당히 하고 말겠지요. 고민을 하겠어요?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내려놓기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마음이 자원하러 하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 것입니까? 헬라어 언어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따라해 보셔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행위,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리고 영혼을 다루는 그 소중한 일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대로 양무리의
적자가 되어져서 모범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면 먼저 애쓰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고생되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너무나 즐겁죠. 사랑하지 않으면 다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까? 정말 그가 귀하게 느껴지면 시간을 억지로 할애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을 내가 다 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오늘 시간을 낸 날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면 억지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물질도 인색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표정도 얼마나 부드럽고 온화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행복하고, 그리고 상대가 좀 부족해도 기다리는 마음이 여유롭게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의 스탠스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보상과 욕심으로 하지 않고 섬겨야 할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뭐 보상을 받고 욕심을 갖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온전한 자세가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 여러분 이득은 좋은 거잖아요. 은행에 돈을 집어넣었을 때 이자가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득이 없으면 나중에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득은 좋은 건데 왜 더럽다고 말하는가, 베드로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의 일을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얻는 것은 더럽다는 거예요. 돈은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1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있잖아요. 5,000원짜리 지금 나오는가요? 돈은 똑같은데 어떻게 더러운 거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더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득과 보상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힘들겠지. 좋은 리더십의 자세는 리더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스스로 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세상의 것과는 감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에게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영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주의를 가시하거나 악용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무리에 본이 되는 스탠스를 갖는 거예요. 군대나 기업이나 세상의 모든 조직은 상하 관계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명하복의 명령체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조직과 다릅니다. 5장 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요? 양무리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그냥 감동이 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예의와 존경과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대하려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조직입니다. 협자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십자가 변에 열십자변에다가 십력자를 세 개를 딱 얹어놨어요. 밑에서 잘 받쳐주고 힘을 써서 받쳐주고 위에서도 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의 역할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다고. 그러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이 다윗은 일평생토록 예수님이 그의 목자장이 되셨어요. 일평생토록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땅의 스승은 사무엘이었죠. 스승은 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스승이 있어야 되고 영원한 스승이시고 영원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의 스승은 제초주 목사님이시죠. 저는 늘 그분을 내 부모처럼 대하고 살고 있죠. 당신도 흐뭇해하고 행복해 하시죠. 이 땅의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있어서 태어났잖아요. 더 스승으로 하여금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조직과 모든 관계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양무리를 위해서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자와 곰이 와서 공격하게 되어지면 쫓아가서 곰의 주둥이를 열어서 아버지 양떼를 건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좋은 리더십의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리더십의 자세만을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는 리더십에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회는 사역을 이끌어가는 재직 또 사역자들이 있어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리더를 따르는 동역자들이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특세를 통해서 역선적인 진리 이런 설교를 한 주간 동안 화수목금 네 편의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영적인 역설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신실하신 약속이십니다. 특별히 기관과 위원회, 사역에 소속되는 동역하는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순종이요 겸손입니다. 몇 분하고 해보세요. 순종이요 겸손입니다. 네, 리더십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나라에 그 좋은 환경을 버리시고 성탄절에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예수님은 아세요. 근데 그걸 양보하고 그냥 두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느 곳에 오셨나요? 여인의 태속에. 얼마나 갑갑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리고 마구간에 왔어요. 사관도 없고 똥냄새, 짐승 냄새 그 지저분한 것에 오셨어요. 그리고 강보로 쌌어요. 말 위에 육모차도 없으셔가지고 말이 먹는 먹이통에 누우셨어요. 그게 낮아지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몸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스탠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세를 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낮고 비천한 것 같아서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리더십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리더십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즉 스탠스를 유지할 때 얻는 승리가 무엇인가 그런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리더십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승리를 줄 것인가? 오늘 10절과 11절에 기록하겠습니다. 읽으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는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파멸시킬 계획을 가지고 끊임없이 야, 너 힘들지, 포기해. 뭐 그렇게 사냐? 나이가 먹었으니 뭐 그렇게 십자가를 많이 지고 살라 그래? 다 내려놔. 다 내 동생이죠. 너도 좀 그 헐헐 날아다니는 새처럼 좀 훌훌 날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계속 쑥닥인다고. 때로는 우리가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때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또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세가 딱 잡히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저는 김 목사도 매일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딱 잡으면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그럴수록에 나를 좀 의지해. 그럴수록에 나와 좋은 관계를 누려봐. 그럴수록에 나를 찾아.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스탠스, 영적인 좋은 관계가 굳혀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유익을 주겠다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당하지만 자기들의 약물의 본이 되고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브되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올바른 영적 스탠스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연혈을 맡기십시오. 7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어렵소? 힘듭니까? 사업장 힘듭니까? 자녀들 교육 때문에 힘듭니까? 부부 사이가 어렵습니까? 경제력이 어렵습니까? 염려한다 해서 되는 것 아니니까 자세만 당신이 바로잡고 모든 연혈을 맡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심하며 또 늘 깨워 하나님께 예비하라는 거예요. 근심은 이것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놓지 말라는 거예요. 딱 붙잡고 하나님께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은, 어머니를 신뢰하는 딸은 굳건해지죠.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용기를 씹어주고 매사에 그와 좋은 관계를 누리고 보고 큰 아이들은 굳건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저 사람의 손짓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과 좋은 영적인 스탠스를 갖고 살게 되어지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세상 유혹, 쇠와는 무슨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한 달, 1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우리 영적인 스탠스, 자세를 잘 잡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